6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6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나와 있고 하나님 몸만 여기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나는 마음과 마음이 교환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지는 마음이 교환되어지는 하나님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양만 있는 예배 절대 들으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님 오늘 모든 분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55절부터 6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사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하죠. 자신이 고통받는데 가족이 행복할 일이 없고 가족이 힘든데 내가 행복할 일 없지. 공동체는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것을 공동체, 가족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든데 내가 막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가족은 그렇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공동체라고 하시고 가족이라고 하시는 것은 한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는 잘 되는데 교회는 참 부흥을 하는데 내 심령이 막 무너지는 것이 어렵고 나는 막 부흥을 하는데 교회는 낙심하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근거로 공동체를 지금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촉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면 앞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남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얘기를 할 때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개인적 경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공의로우신 분, 빛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곧고 하나님 일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회개할 때도 꼭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저희 가정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내가 나를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는 맨날 내 기도만 해요. 예,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나 주신 주님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나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붙들고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기반을 통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과거에 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서 이 깊은 구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은 구덩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터진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막아버려서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른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경험이 있는 것이. 이 과거의 경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가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 나의 기도에 길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 들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처럼, 전에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나,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은 지금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셔서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송양해 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 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그 고난 중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고통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읍시다, 영적인 창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쌓아놓읍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동록이 행하며 이 땅의 도적들이 가져가는 그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단순히 지식이 성경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맛보아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증거의 돌무더기가 많고 그 영적 창고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이 고통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난날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담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많이 경험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풍랑을 좀 덜 경험했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풍랑이 좀 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좀 평탄한 삶 이런 걸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평탄한 삶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믿음 없는, 정말 믿음 없는 생각이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내 인생에 굶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왜 광야로 데려가셨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이 없어도 내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려면 물이 없는 시간과 물이 없는 장소로 데려가셔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왔던 결핍의 시간들, 결핍의 공간들에 머무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힘들잖아요, 사실. 그 결핍의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핍의 시간들이 마냥 안 좋은 시간이냐? 그렇지 않고 결핍의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약한 결핍의 시간들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실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돌무더기와 하나님의 영적 창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 결핍의 순간들을, 이 순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기만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결핍의 시간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결핍의 시간들이 오더라도 그걸 마냥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 진짜 이 웅덩이에 막 처박아 놓고 나를 이렇게 왜 고통에 이 웅덩이에 밀어 넣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자는 거지. 그걸 소원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럴 것까지는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선명하게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게 찾아온 이 결핍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의 순간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무엇을 주시고 싶은 시간이냐면 그 반대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찾아오는 시간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평안의 하나님이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감히 근처도 오지 못하는 너의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그 뭐냐면 평안의 결핍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래 빛의 결핍이 어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반대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때는 세상 가운데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결핍의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핍의 반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언제 경험했죠? 구덩이에 가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핍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요함을 얻으신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소망하고 갈망하고 나 곧 또 고난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럴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반대의 것을, 이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해 주십시오. 내가 그 증거의 돌무더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자는 거. 예수님이 풍랑이 이 배를 절대 흔들지 못하는 것을,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하시는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도 그 두려움의 풍랑 앞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 믿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들 속에 혹시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결핍의 반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증거의 돌무더기와 영적인 창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뒀던 양식이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양식과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 고통의 이유가 있겠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제사장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주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늘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경험하는 것은 일본의 패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출애굽한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애굽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경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뭘 기도하죠? 현재의 고난에 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현재로부터 나의 고난을 건져주시는 건 나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했잖아요. 과거에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걸 경험했거든요.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과거에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가지고 오늘의 힘을 얻고 오늘의 양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과거에 나를 그 고난부터 건져주셔서 나를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해주시되, 이건 자기에게서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막 했잖아요.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바벨론을 하나님의 공의로 내 괴롭히는 원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도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산이나 진주나 이제 울산이나 오면서
이 도시를 위한 기도를 섬기는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는 기도문을 만들 때 뭐냐면, 하나님, 이 울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근거는 뭐냐면 저예요. 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놓고 또 범한 죄, 그때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용서의 체험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은 오늘 내가 지었을 때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때 내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삶은 현재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어디로 확장할 수 있다고요? 공동체로 확장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공동체도 도와달라고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로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삶은,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반복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천국동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 천국 초등학교에 있는 저 많은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자신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또 구원은 공의의 또 다른 측면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무엇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일까요? 남유다 구원을 위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위한 기도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고, 길르앗과 같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하고, 영적 창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경험한 사람. 어떤 인생이 자기 인생 가운데 곡절이 많은 인생을 원할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곡절이 많은 인생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풍파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그 가운데 배웠던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갈 분명한 재료가 되고, 또 자신을 뛰어넘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교회 공동체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시킨다고 보면 수학 문제 보면 비슷한 유형 해갖고 쭉 나와요. 한 문제만 제대로 풀 줄 알면 그 나머지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원리를 알면 그냥 풀려요. 숫자만 바꿔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워놓으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워나면 앞으로 상황만 바뀌어버렸지, 숫자만 좀 바뀌어버렸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아파도 누가 아플 때 어쩌노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고, 세상에서 무능한 자 같지만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자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근원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 인생 가운데 영적인 창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창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여 그 창고, 오늘 하나님이여 그 창고에서 양식을 하나 꺼내어서 오늘 우리의 배고픔과 하나님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이 배우고 누리고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부자인 교회, 영적으로 진짜 부자인 교회,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 그 창고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양식으로 채우는 증거의 돌무더기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운부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그 모든 결핍 가운데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